오늘은요 창세기 44장입니다. 창세기 44장 30절부터 45장 15절까지 좀 말씀이 살짝 길긴 한데 한번 볼게요. 창세기 44장 30절부터 창세기 45장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저랑 같이 함께 교독하여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우리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으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우리 45장 1절 요셉이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에게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이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에게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에게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안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이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까지 있으니 아버지를 복양하리다.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요 창세기 44장 후반부부터 45장 전반부 말씀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눌 요셉의 이야기 이 부분에는 여러분 어떤 부분인 것 같아요? 요셉 이야기 전체 중에 네, 하이라이트, 절정에 이르는 부분입니다. 사실 재밌는 소설이나 드라마 보면, 영화 보면 가장 재밌는 부분이 어디예요? 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죠? 그래서 제가 이 드라마를 보다 보면, 요즘엔 드라마를 잘 안 봐서 그런데 드라마를 보다 보면 그런 게 많더라고요. 남녀가 사랑을 하는데 둘이 자꾸 오해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자꾸 서로의 마음을 못 알아봐요. 자꾸 다른 사람이 방해하고 사건이 일어나서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막 가다가 어떻게 돼요? 그 사건의 일들이 막 발견되고 서로의 마음을 인정하고 이해해서 서로 사랑하게 되어진 이야기가 막 펼쳐지잖아요. 제가 제 인생에 있어서 역대급 드라마는 아닌데 좀 기억에 남는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내의 유혹이라는 드라마 있어요. 여러분 알아요? 네, 들어보신 청년들도 있을 거고 아마 모르는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모르는 청년들은 모를 만한 해요. 왜냐면 제가 20살 당시 때 봤던 드라마이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는데 제가 이 드라마를 이렇게 정확히 이 스토리가 다 기억나진 않지만 제일 유명한 거 알죠? 뭐예요? 점 찍고 나타나서 그죠? 주인공이 다른 여자처럼 행동해서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예.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기억하고 있냐면 제가 이 일일 드라마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엄마랑 저녁마다 이거 같이 봤어요. 밥 먹으면서 너무 재밌게 봤는데 제가 이걸 한창 재밌게 보다가 입대를 한 거예요. 너무 아쉬운 거예요. 결말을 보고 싶은데 도대체 얘가 어떻게 복수하고 어떻게 끝날지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저희 어머니가 인터넷 편지로 맨날 매일매일 스토리 전개를 저에게 보내셨다는 거. 그래서 이 드라마가 제 인생에 있어서 뭔가 역대급 드라마는 아니지만 자꾸 머리에 기억에 남는. 네, 어떻게 보면 사라졌던 요셉이 뿅 하고 나타났던 것처럼 이 주인공도 사라졌다가 얼굴에 점 하나 찍고 다른 사람으로 오거든요. 네,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이 절정의 부분이 가장 흥미로운 부분인데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의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 중에 또 우리 말씀을 처음 듣는 사람들, 또 예배를 처음 듣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한번 전체적으로 제가 요약을 한번 해드릴게요. 요셉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여러분? 누구의 아들이에요? 야곱의 아들입니다. 그죠? 야곱의 몇 번째 아들입니까? 11번째 아들이었어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있는데 라헬이라고 하는 아내가 있는데 이 라헬이 낳은 아들이 바로 이 요셉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사랑스러웠겠죠. 그런데 이 야곱은요 다른 아들들보다 이 요셉을 편애했어요. 그래서 다른 아들들보다 이 요셉을 사랑해서 요셉에게만 무슨 옷을 입히나요? 네, 채색옷. 지금 이름 말하면 뭘까요? 이 아들에게만 명품 옷을 막 입혀주는 거예요. 너무 좋은 명품 옷을 막 입혀주는 거예요. 다른 아들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질투하고 그 질투로 인해서 형들이 어떻게 해요? 요셉을 죽이려다가 실패하고 애굽으로 팔려버립니다. 이 노예로 팔아버리는데요. 이 인생은 어땠을까요? 노예로 팔렸기 때문에 이미 인생은 고생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장관의 아내의 집으로 이제 장관의 집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일하는 종이 되는데 거기서 누가 유혹해요? 네, 장관의 아내가 계속 유혹합니다. 나랑 같이 놀자, 그죠? 근데 놀아줘요, 안 놀아줘요? 안 놀아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아내가 남편에게 가서 얘가 나랑 놀자고 꼬셨다, 그죠? 자기가 꼬셨으면서. 그래서 요셉이 어디로 갑니까? 감옥으로 가요. 감옥에서 그의 삶은 편안했을까요? 편하지 않았어요. 꿈을 해석해주고 나를 구해줘라 얘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자신을 구해주지 않았던, 그렇게 20년의 생활을 고통 속에 보냈던 요셉의 이야기고요. 그 요셉이 누가 어떻게 됩니까? 이 애굽 왕의 꿈을 해석해주면서 누가 뭐가 돼요? 총리가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총리가 됐을 때 애굽에 7년 동안 풍년이 있고 그 7년의 풍년 이후에 흉년 7년이 이어지거든요. 그 중에 2년 차가 된 때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쯤이라는 거예요. 어느 시대인지 이해가 돼요, 여러분? 네. 풍년이 7년이 지나고 흉년이 2년 차가 되었을 때가 오늘 이 애굽에서 요셉이 형들과 재회하여 자신의 정체를 드디어 밝히는 가장 절정의 이야기가 나타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다 보면요, 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요셉이 뭘 하죠? 형들한테 시험을 해요. 시험. 이 형들을 시험을 하는데요, 보다 보면요, 오늘 이야기의 그 44장의 마지막 그 30절에 아이가 나오잖아요. 이 아이는 누군지 아세요? 베냐민이에요. 베냐민. 왜 베냐민을 계속 이야기하냐면 이 유다가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을 찾아갑니다. 곡식을 사러. 그래서 시험을 당하다가 마지막에 요셉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해요. 그래서 이 형들이 아버지의 반대도 불구하고 먹고 살아야 하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요셉이 뭐 해줘요? 잔치를 막 해서 신나게 막 같이 놀아요. 우리가 뛰어노는 것처럼 막 놀아요. 그러고 나서 집으로 보냅니다. 곡식도 싸주고 그들이 곡식을 살려고 가져오던 돈도 다시 돌려보내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베냐민의 자루에 자신이 마시던 은잔을 몰래 쏙 넣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섬기는 그 청지기 한 명을 보냅니다. 지금으로 치면 비서장관급의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물건을 훔친 도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래, 요셉이 뭐 그렇게 20년 동안 고생할 만큼 형들한테 당했으니까, 그죠? 좀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요. 이 한 번의 시험이면 그럴 수 있겠다 하는데 이게 몇 번의 시험이 끝에 한 번 더 있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보다 보면요, 좀 저는요 슬슬 짜증이 났어요. 이 시청자 입장으로 짜증이 났어요. 이제 어느 정도면 좀 용서해주면 되지 않을까? 언제까지 이렇게 형들을 괴롭힐 거지?
죽이려고 했겠지만 마음은 이해되지만 살짝 짜증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왜 짜증이 날까요? 왜 짜증이 날까요? 이 부분이요,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이 무슨 말이냐면, 이 한 학자가요, 이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요셉이 형을 자꾸 시험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는 것이 뭐와 같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훈련시키는 일과 같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훈련은 왜 짜증이 날까? 여러분 느껴보셨어요? 짜증? 평온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네. 이게 살다 보면요, 하나님의 훈련은 꼭 내 삶이 뭔가 잘 평탄하게 가고 있어서 이대로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 꼭 찾아와요. 그죠? 갑자기 건강의 이슈나 특별한 문제 없이 잘 다니던 회사 가운데 문제가 일어난다거나, 잘 지내던 친구들과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가족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늘 이런 타이밍이 어떻게 돼요? 힘든 일엔 늘 힘든 일이 또 겹치게 될 때가 많아요. 제가 늘 이런 일을 좀 생각할 때가 언제냐면, 아내랑 싸울 때인데요, 아내랑 싸우고 나서 제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신날까요? 아싸, 오늘도 이겼다, 이렇게 신날까요? 답답할 거 아니에요. 이거 또 어떻게 가서 사과하지? 나도 화나는데 어떻게 사과하지? 라고 할 때 꼭 누군가가 와서 저한테 불평, 불만을 이야기하거나 늘 윗사람한테 혼날 때가 있어요. 일 제대로 안 한다고. 그럼 제 마음이 어때요? 더 복잡해질 때가 있다는 거죠. 제가 전도사 시절에 아내랑 연애할 때인데요, 너무 답답했던 적이 있는데, 그게 언제였냐면, 꼭 겨울 성경학교를 준비할 때 아내랑 싸우는 거예요. 그것도 겨울 성경학교 시작되는 그 주에, 내일 모레면 겨울 성경학교를 해야 되는데 아내가 화나고 삐져서 연락이 안 돼요. 저는 근데 교회에 붙잡혀 있으잖아요. 그죠?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이 아니라 자꾸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내랑 나는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어요. 내가 놔줘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할 정도로, 왜 자꾸 이 겨울 성경학교를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꾸 이런 영적 전쟁을 주시지? 라고 생각하면서 되게 답답했던 적이 되게 많아요. 하나님의 훈련은 꼭 이래요. 꼭 징계는 꼭 이래요. 우리가 바쁠 때, 우리가 좀 편하게 살고 싶을 때, 좀 내 삶이 그냥 이대로 좀 갔으면 좋겠을 때, 늘 내 삶의 문제랑 고난과 내가 생각해야 될 것들, 내가 해결할 것들이 늘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징계 혹은 훈련이라고 말합니다. 징계 혹은 훈련.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쉬운 성경 버전을 좀 갖고 왔는데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보고 시작.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벌을 주시고 그의 아들로 받아들인 자들을 책찍질하신다. 따라서 여러분이 받는 고난을 아버지의 훈계로 알고 견디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벌 주듯이 여러분을 대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을 훈계하지 않는 아버지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처음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을 사람들이 믿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6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들에게 어떻게 한대요? 벌을 주시고 책찍질을 한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왜 믿으세요? 내 마음에 약간 어떤 좀 소망을 가지고 믿으세요? 그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게 사랑을 주시는 거, 그죠? 하나님을 믿을 때 내 삶이 좀 평온케 되어지는 거, 하나님이 날 좀 지켜주시는 것을 기대하고 하는데, 오늘 뭐라 그래요? 벌을 주시고 책찍질을 하신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럼 벌 안 받고 책찍질 안 맞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벌을 주시고 책찍질을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너무 가학적인 분이라서 그럴까요? 이 부분은요, 우리 아까 7절에서 읽은 대로 읽었는데, 왜 이렇게 한대요? 우리에게 뭐가 되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우리가 지금 시대에서는 뭔가 책찍질하는 거, 벌 주는 게 뭔가 좀 지금의 시대에서 표현은 좀 과격한 표현이긴 한데, 그런 가학적인 걸 우리에게 한다는 게 아니라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녀를 옳은 길로 인도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벌 주시고 책찍질한다는 게 그렇게 때린다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 자녀가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요셉의 이야기로 돌아오면요, 그런 훈련 가운데 요셉의 이야기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런 힘든 일들, 하나님의 훈련들. 그런데 그런 힘든 일 훈련이 요셉의 이야기에서는 어떤 부분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로 나타나요. 가정의 문제. 어제 요셉의 가정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이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여러분 기억나요? 요셉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죠? 네, 엄마가 몇 명이었어요? 4명이었어요. 진짜 엄마 1명 있고 뭐 큰엄마, 작은엄마 이렇게 있었겠죠? 네, 새엄마도 있었겠죠?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그 가정은 시기와 질투와 비극적인 일들이 많았던 가정이죠. 근데 이 가정이 어느 때부터 시작되냐면요, 사실 야곱 때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야곱이 태어났을 때부터. 야곱이 누구의 아들인 줄 아세요? 아브라함? 이삭의 아들이죠. 역시 똑똑합니다, 우리 청년들. 이삭의 아들이에요. 근데 야곱이 형 에서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그가 어떻게 자라냐면요, 아버지는 누구를 좋아해요? 에서를 좋아해요. 엄마는 누구를 좋아해요? 엄마인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미 편애하는 사랑 가운데 자랐던 이 야곱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인 라헬로부터 하는 아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것처럼 똑같이 편애적인 사랑을 주는 거예요. 편애적인 사랑을 받는 가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요셉도 그렇고 그 형제들도 그렇고 이 야곱도 그렇고 완전한 가정적인 사랑을 누리지 못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오은영 박사님이 하는 금쪽이라는 프로그램 아세요? 제 아내가 너무 좋아해서 밥 먹을 때마다 제가 억지로 보는데요. 네, 저는 근데 볼 때마다 살짝 그런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패널들이 막 엄청 울잖아요. 이해는 되는데 너무 억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네, 죄송해요. 네, 아내가 저를 보고 되게 경악할 때가 있는데, 네, 아무튼 그 프로그램을 보면은 그 어떤 프로그램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제 아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오은영 목사님한테 이제 보여줘요. 아이의 삶을 막 보여주면서 왜 아이가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그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대부분 아이들의 문제는 아이들에게서 시작되는 것보다 어디서 시작되는 게 많을까요? 부모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많은 청년들도 부모님의 헌신적인 사랑 안에서 자랐겠지만 각 가정마다 야곱처럼 똑같은 형태든 다른 형태든 우리 안에 상처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그래서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미움을 가지거나 분노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런 불만과 상처가 있는 자녀들은요, 자신들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생각할 때 자신의 꿈을 누가 막는다고 생각하냐면 나의 부모가 막는다고 생각해요. 나의 가정이 나의 꿈을 막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때가 굉장히 길었어요. 아까 우리 그 오전에 화이트보드 하면서 제가 저희 부모님이 어땠는지 이야기해줬죠. 네,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다 보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꿈을 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 특히 저희 어머니는 가정 환경이 어려워서 공부를 제대로 못했대요. 그래서 저를 공부를 제대로 시키고 싶었던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뭘 하고 싶어도 좀 뭘 해야 돼요? 늘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중학교 때 이렇게 제가 만드는 걸 좋아했거든요. 미술 시간에 제가 뭘 만들면 학교에 자꾸 이렇게 전시를 해놓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좋다고 막. 그래서 선생님 불러서 너 이거 인터넷에 베꼈지? 솔직히 말해봐. 막 이렇게 해서 제가 나는 좀 이런 거에 소질이 있나 보다. 나는 고등학교를 일반고 안 가고 예체능고를 좀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얘기했죠. 나는 이게 너무 재밌고 좋아서 예체능고 가고 싶다, 이런 거 하러. 근데 엄마가 뭐랬는지 아세요? 야, 정신 차려. 선생님이 너 아니래 라고 말한 거예요. 제가 학교 가서 물어봤어요. 선생님, 저희 엄마랑 전화한 적 있으세요? 뭐라 그랬을까요? 아니?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꿈을 꿀 필요가 없겠다. 나는 꿈을 꾸는 게 오히려 나에게 고통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 제가 꿈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왜 내 삶에 내가 어떤 꿈을 가져도 분명히 엄마 아빠가 다 반대할 거고 막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꿈을 가지질 않았어요. 저도 분명히 부모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자라났지만
이 어머니가 어린 시절 자신이 누리지 못했던 것을 자식에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저에게 강요했던 것이 사랑이었겠지만 저한테 뭘로 다가온 거예요? 상처로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꿈을 꿔도 아무런 소용이 없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늘 자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반에서 밑에서 두 번째 하던 시절이 좀 길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늘 불러서 물어봤어요. 정현아, 너도 대학 안 가고 싶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대학 왜 가야 되는데요? 전 가서 하고 싶은 게 없어요. 대학을 왜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대학을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어요. 왜 갔을까요? 네, 떠밀려서 갔습니다. 가야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제 꿈이 언제 생겼냐면 대학교 때 좀 생겼어요. 대학교 때. 사실 저는 대학교 가니까 뭘 진짜 하고 싶었냐면 음악이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네,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통기타 하나 메고 막 음악하러 가는 게 막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당시에는. 그래서 실용음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 당시 그 전현무 아나운서가 지금도 인기가 많긴 하지만 되게 센세이션했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와, 아나운서 되게 멋있다. 나 아나운서 시험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또 제가 뮤지컬을 보게 됐는데 와, 막 엔돌핀이 막 여기까지 도는 거예요. 와, 나 저 무대 한번 서보고 싶다. 생각을 하면서 제가 실천을 못했어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대학원 때 슈퍼스타 K를 지원했어요.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지원하셨죠? 오디션 보러 오세요.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어요. 갑자기 무서운 거예요. 내가 진짜 이기려고 하면 내가 지금 하던 거 다 내려놔야 되는데 할 수 있을까? 결국 안 했어요. 그래서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꿈들이 있는데 하지 못하는 거는 다 우리 집 때문이야. 다 우리 가정 환경 때문이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두려워서 못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엄마 아빠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나의 삶을 가로막는 것이 내 가정, 어머니라고 생각한 거죠. 받았던 상처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부모 밑에 자랐다 하더라도 여러분, 완벽한 부모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 각 가정에서 받은 나름대로의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상처가 내가 꿈을 꾸는 것에 있어서 어떤 걸림돌처럼 생각되어져서 늘 우리의 가정에 대한 불만, 부모님에 대한 불평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내가 꿈을 안 가지려고 할 수도 있어요. 요셉도 그런 원망의 생각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애굽으로 노예를 팔려고 하고 그 환경 속에서 나름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지만 결국 어디로 가요? 억울하게 감옥까지 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옥으로 가버린다란 말이에요. 요셉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아무리 잘 살아보려고 해도 내 삶에 이 모든 것들이 자꾸 나를 억압하고 나를 깎아내리는데 이거 다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했을까요? 형들 때문이야. 우리 가정 때문이야 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요, 여기서 뭐 그런 부모님들이 잘못했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배워야 할 것들을 다 완벽하게 가르쳐주고 채워주고 우리에게 상처 주지 않는 부모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경험했고 여러분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가 부모가 되어도 우리 자녀들에게 완벽한 부모는 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내가 그 상처를 자녀에게 안 주기 위해서 노력하면 자녀가 사랑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처럼 오히려 또 다른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래서 진짜 완전하고 온전한 아버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징계와 훈련들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불완전하고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떤 가정과 그런 환경과 어떤 상처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버지 되시는 주님께서 아들 되어지는 자녀들을 위하여 훈련시키신다라는 겁니다. 점점 더
하나님을 닮은 성숙한 자가 되도록.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어지는 이런 고통의 문제들, 아픔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언제쯤 재해석이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재해석이 돼요. 지금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정적인 문제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혹은 그런 거에 아픔이 있는 청년들은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이렇게 인도하시나 보다라고 하는 재해석이 우리에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성품을 바꿔가시는 것은 단순히 훈련 가운데 던져놓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그 말씀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을 비춰보고 재해석하며 우리가 그 상황을 이해하도록 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진짜 아버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죠. 그렇게 히브리서 말씀처럼 아들 된 우리, 자녀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양육해 가신다는 겁니다. 이 요셉과 이 형제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양육의 부분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 상처받았던 형제들. 이 요셉도 상처받았지만 형들도 상처받았어요. 왜요? 아버지가 우리를 별로 안 사랑해. 그죠? 그리고 어머니를 봐도 저 라헬만 사랑해. 우리 엄마는 별로 안 쳐다봐. 이 아들들에게도 상처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요셉을 그렇게 훈련시킨 인생 속에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는 그 시험 속에서 하나님이 이 상처들을 가지고 있는 형제들과 요셉에게 진짜 아버지 되어주심으로 시험을 통하여 훈련시키시고 성숙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유다가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이 베냐민 대신에 종 되어지겠다.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시험 속에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지금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꿈을 꾸지 못하게 하는 혹은 우리 꿈이 사라져버린 이유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꿈의 걸림돌이 가정이라고 느껴지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부모님 때문이라고, 나의 부모 때문이라고. 왜 나는 이런 환경 속에 자랐는지, 태어났는지, 나의 부모님은 왜 나한테 이렇게밖에 못 해주는지, 나는 나 좀 더 서포트 잘해주고 좀 더 좋은 분을 만났으면 나는 좀 더 잘 살고 내가 하고 싶은 것 가운데에서 잘 할 수 있었을 텐데 나는 왜 이런 환경 가운데 태어나냐.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제대로 크지 않은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계속 하나님, 진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성품을 세워가신다라는 것. 그가 진정한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처럼 어떤 요셉의 형들처럼 은잔의 위기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버려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빚어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게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늘 우리의 삶 속에 내가 꿈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어떤 걸림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빼어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걸림돌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시간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꿈꾸는 존재들로 나아가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필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 거냐.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매일의 삶 속에서. 요셉이 어려운 순간, 그런 하나님의 훈련과 징계의 순간에도 그 삶이 하나님과 함께 되어 형통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요셉이 매 순간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서도 꿈을 해석해준 술 맡은 간원장이 자신을 도와주지 않을 때에도 늘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여러분들이 매 순간 하나님을 자꾸 선택하려고 하고 살아가다 보면 그 삶은 요셉처럼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삶으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성숙함을 통해 꿈을 꾸는 자들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좋은 환경일 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줄 아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셉의 이야기는요. 그 하나님의 훈련의 이야기 속에 45장으로 넘어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45장. 여기서 뭐가 나타나나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혀줘요. 우리 4절 띄워줬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형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동생인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고 도둑으로 몰아 넣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형들 중 하나인 아까 제가 볼 때는 유다가 요셉과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그리고 자신에게 얼마나 큰 문제가 있던 존재인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막내 베냐민을 대신해서 노예가 되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요셉이 크게 감동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울면서 내가 요셉입니다라고 밝혀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그냥 요셉이에요, 형. 내가 요셉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4절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고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저 요셉인데 기억하시죠?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요. 여러분, 요셉이 비꼬려고 얘기했던 걸까요? 이제 죽었어 너네. 봤지? 나 지금 어디 앉아 있는지. 복수의 마음으로 얘기한 걸까요? 5절 말씀 뭐라고 돼 있냐 볼까요? 5절 말씀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걱정하지 말래요. 당신들이 나를 판 건 맞는데 그걸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래요. 이 말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4번이나 반복해요, 여러분. 이 요셉이 형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요셉의 시선이 높아지고 넓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요셉의 시선이 어떻게 됐다고요? 높아지고 넓어졌다. 이 시선은요, 하나님의 훈련과 양육 속에서 성숙해져가는 꿈을 꾸는 자들이 갖게 되는 시선이에요. 넓어지고 높아지는 시선. 이게 어떤 거냐면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반지의 제왕이 있거든요. 여러분 보셨어요? 반지의 제왕 보면은 그 이제 반지 원정대를 막으려고 그 오크의 그 군대들이 막 전쟁을 해요. 영화를 보다 보면은 늘 어떻게 누가 늘 이렇게 이기려고 하고 있을까요? 네, 오크들이 이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늘 이렇게 전쟁 장면을 클로즈업해져가지고 막 밀려나는 것들을 보여줘요. 싸우는 사람들은 어떤 기분이에요? 아, 우리 지겠다. 어떡하지? 막 후퇴하고 막 난리가 나요. 그때 갑자기 화면이 줌 아웃해서 쭉 펼쳐져서 더 넓은 걸 보여줍니다. 그때 뭐가 나타나요? 저기 멀리서 군대들이 착 나타나면서 돌진하고 가서 오크족들을 다 물리쳐줘요. 치열하게 전투 가운데 싸우는 사람들은 밀리니까 다 끝났다 생각하고 있지만 줌 아웃으로 바라보는, 더 높고 더 넓게 바라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전쟁에서 승리할 거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요셉의 시선은요, 자신의 삶에 다가오는 고난에 되게 가깝게 보여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선에서는 삶이 실패되어져 가는 것처럼 늘 느껴지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훈련과 징계와 양육 가운데 성숙하게 되니까 그의 시선이 어떻게 돼요? 줌아웃이 되는 거예요. 높아지고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상황이 되게 처절하고 실패되고 암흑과 같은 상황인 것처럼 느껴졌는데, 그런 훈련과 양육과 성숙함 속에서 뭘 보게 되는 거예요? 나의 인생이 실패한 게 아니라 누가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걸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 모든 순간이 고통과 괴로움의 순간인 것처럼 생각되어졌는데 하나님의 눈물 나는 은혜가 내 삶에 있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도 우리의 삶을 늘 가까이 보면 여러분 어때요? 늘 내 삶은 비극인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늘 비극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내 삶은 왜 맨날 왜 이러지? 나는 좀 더 이렇게 잘 살고 싶고 좀 잘 살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왜 내 삶 맨날 이러지? 그런데 인생을 좀 더 멀리서 그리고 좀 더 길게 보면 어떻게 돼요? 고통 가운데 있는 나의 삶이지만 그 고통 가운데 누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는 걸 보게 된다는 겁니다. 고통을 사용하셔서 내게 선을 이루시는, 고통보다 더 능력 있으신 더 강하신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우리에게 어떤 나쁜 좀 이렇게 일을 하거나 나를 나쁘게 만드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생각해요? 나쁜 사람, 그죠? 나에게 좋게 대해주거나 나에게 좋은 일을 만들어준 사람을 보면 어떻게 생각해요? 좋은 사람. 그래서 우리는 늘 누구랑 같이 있고 싶어요? 좋은 사람이랑 같이 있고 싶어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나한테 좋은 일을 주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꼭 좋은 것만 주는 건 아니라는 거. 그 친구라는 영화 아세요, 여러분? 친구라는 영화? 네. 여기 이게 인기 많아서 이제 친구 2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작품을 보면요. 그 안에 어떤 내용이냐면 이 유호성이라는 배우가 있어요. 이 유호성의 배우가 어떤 역할로 나오냐면 조직 폭력배 두목인 아버지 밑에 있는 아들로 나와요. 그래서 이 유호성이 성인이 돼가지고 조직 폭력배가 되거든요. 똑같이. 근데 그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조직 폭력배 두목이니까 늘 누가 있었을까요? 그 부하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유호성은 그 부하들을 삼촌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너무나 자기한테 잘해주는 많은 삼촌이 있던 거예요. 내가 뭘 하든 어이구 잘했다 잘했다 하는 삼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한테 엄청 잘해주는 삼촌들은 많았는데 자기가 잘못했을 때 뭐라고 하지 않는 것이 지금 나의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유호성이 어렸을 때 자신한테 늘 좋게 대해주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해주고 우쭈쭈 해주고 다 잘했다 잘했다 하는 삼촌들이 많았어요. 어린 유호성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라보니까 어때요? 그때 그 사람들이 내가 잘못했을 때 훈계를 해줬다면, 내가 좀 잘못하고 있었을 때 나의 잘못을 좀 고쳐줬더라면 내가 이렇게 잘하진 않았을 텐데. 좋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삶은 좋은 일로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한테 잘해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면 보통 감사해야 돼요. 그죠? 아니요? 의심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사기치려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제가 대학교 때 친구랑 인도로 배낭여행을 갔어요. 네, 그 한 30일 정도 배낭여행을 갔는데 제가 하루는 가서 초반 때였던 것 같아요. 친구랑 이제 공원에 가서 둘이 이제 앉아서 이렇게 막 잘 보면서 와 되게 인도는 이렇구나 이러고 봤는데 그 학생들이 막 오는 거예요. 한두 명이 와요. 그래서 사진 찍어줄 수 있네요. 그래서 뭐 찍어줄 수 있다 이러고 이제 찍어줬어요. 찍어주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뒤로 학생들이 줄을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진을 찍으려고 막 줄을 서요. 그래서 친구랑 이거 뭐야 하면서 막 줄을 서요. 그래서 막 인스타도 그때는 페이스북이니까 페이스북도 알려달라 막 이러면서 줄 서면서 어딜 가든 우리를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인도 사람들은 하얀 피부의 계열 사람들 되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 공원에 저희만 하였거든요. 그러니까 막 사진 찍으러 오는 거예요. 연예인처럼. 그래서 막 연예인병 살짝 걸렸어요. 저봐 또 쳐다본다 또 이러면서 다녔는데 그 타지마할을 갔었거든요. 친구랑. 타지마할을 갔는데 한 인도 사람이 와서 엄청 친절한 거예요. 막 설명도 해주고. 그래서 저희 친구랑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또 우리 또 하얗다고 좋아하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따라다녔어요. 그 사람들이 막 타지마할 설명도 해주고 사진도 찍어줘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제 어깨에 또 올라가가지고 고맙다고 사진 한번 찍어줄까 이랬어요. 그때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돈 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돈? 이랬더니 돈 달래요. 자기 일했으니까 너 구경시켜주고 사진 찍어주고 일했으니까 돈 달라는 거예요. 그 친구들랑 저랑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라고 하고 안 주려고 했더니 그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쳐다보잖아요. 너무 창피하니까 돈을 좀 줬어요. 근데 아니래요. 더 달래요. 이건 부족하대요. 그래서 친구랑 돈을 더 뜯겼어요. 결국에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이후에 저희한테 다가오는 사람이 있을 때마다 야 쳐다보지 마. 쳐다보지 마. 또 돈 뜯길 수도 있어. 친절하게 다가오면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행 끝날 때까지 아무도 사진 안 찍어주고 말을 걸면 고개를 숙이고 막 뛰어다녔던 기억이 나요. 친절하게 대해주면 어떻게 된다? 의심을 해라 여러분. 네. 웃자고 한 얘기였고요. 아무튼 다시 이야기를 돌아와서 그래서 우리가 누가 나한테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늘 우리의 삶에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쁜 일을 행한다고 꼭 나쁜 결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온 시간들이 그렇게 길지 않고 경험이 많지 않고 세상의 것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늘 우리가 좋은 것엔 좋은 결과,
나쁜 것엔 나쁜 결과가 있지 않아요. 상대적으로 좀 더 오래 사신 분들, 좀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좀 더 지혜롭게 결정하고 지혜롭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늘 하나님 앞에 우리 뭘 구해요? 지혜를 구한다라는 거예요. 지혜를. 제가 청년부 때 이 공동체 안에서요. 제가 청년일 때 공동체 안에서 이 청년부 공동체 안에서 늘 문제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맨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막 뒷이야기들을 하고 소문을 내기도 하고, 그래서 막 그 이야기가 왜곡되어져서 막 청년들 안에서 소문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상처받아가지고 공동체 떠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 가십거리를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있기 마련인데 그 친구는 좀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청년을 중심으로 그 가십거리를 좋아하는 그룹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3-4명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할까요? 점점 그 사람들을 피해요. 그러면서 청년부 안에서 점점 어떻게 되냐면 내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얘기를 잘못했다가는 쟤네들이 이상한 소문 낼 수도 있으니까 나눔을 하는데 나눔을 잘 안 해요. 그냥 뭐 아니에요. 그냥 저는 뭐 그냥 그 정도예요. 그래서 나눔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공동체가 그런 분위기가 돼가고 있었어요. 근데 좀 그 친구가 문제의 근원지가 되는 그 친구가 교회 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던 친구였어요. 부모님이 교회도 다니고 열심히 하시고, 근데 점점 청년들은 그 청년에 대해서 불만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 나오냐면 쟤만 없으면 우리 공동체가 진짜 하나님 믿는데 행복할 것 같다 라고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막 그 친구의 불만이 엄청 커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너 나가 할 수 있었을까요? 없어요. 나가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돼요? 다들 무시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 점점 치닫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친구가 저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걸 제가 듣게 된 거예요. 네. 제가 그때는 좀 교회에서 이것저것 정말 많은 사역들을 해가지고 뭐 회장도 하고 있었고 찬양팀 리더도 하고 있었고 막 엄청난 거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순간 이것들이 이제 이런 나에게까지 이 손길을 뻗쳐서 이 안 좋은 이야기를 퍼져나간다고 생각이 들면서 제 안에 화가 막 엄청 불빛듯이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사실 기억력이 좋진 않은데 그날을 기억해요. 그날 그 이야기를 듣고 그날 금요일이었단 말이에요. 금요일에 금요기도회를 가서 앉아가지고 너무 화가 나니까 기도를 하는데 사실 앞에서 목사님들이 뭐 이거 위해 기도합시다 하고 막 하고 기도하잖아요. 기도 제목이 다 안 들려요. 그냥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그런 아이를 우리 공동체에 두게 하셔가지고 아시죠? 몇 명 떠났는지. 그 한 명 때문에 그 수많은 영혼들이 떠나가야 합니까 하나님? 그 무리들을 처단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처단할까요 하나님? 제가 이 한번 불사질를까요? 너희들의 정체를 밝히겠다면서 다가가서 하나님이 다 깨부셔줄까요? 기도회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제가 폭발해서 하나님 도대체 이 아들이 어떻게 할까에 대한 분노의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나 신기하게 기도의 마지막쯤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요, 긍휼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 긍휼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너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알고 있잖아 라는 마음이었어요. 그 아이가 좀 가정 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좀 사랑의 결핍이 있던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나를 바라볼 수 있게 약간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안 좋은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들이 나를 봐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떠오르면서 제가 어떤 기도를 하기 시작했냐면 그 친구를 위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친구 마음 가운데 정말 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저에게 다가와서 형, 오빠, 걔가 형 얘기하는 거 알지? 이번엔 내 얘기했더라. 어떡하지? 막 이럴 때 제가 뭐라고 얘기할게요? 야, 같이 부셔줄까? 라고 얘기하지 않고 너 걔 어떤 애인지 알잖아. 걔가 사랑의 결핍이 있어서 그래. 너를 공격하고 싶은 게 아니라 사랑을 받고 싶어서 그래. 그 아이 위해서 기도해주자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청년들이 고개를 좀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 바뀌었을까 안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어요. 네. 아주 그냥 하늘 뚫으라고 가요. 네. 그러면 청년들이 어떻게 변했냐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할 때 공동체 안에 피해가 되는지를 다들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한 명이 우리의 물을 흐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악으로 데려간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악을 어떻게 바꾸신 거예요? 선으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방법들을 깨닫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청년들 누구가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 내가 이런 언행을 조심하고 이런 행동을 조심해야겠다라고 우리가 느끼게 되는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악을 선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떻게 된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대요? 선을 이룬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 여러분, 이 욥기를 보면요, 욥기의 시작에 어떤 내용이 있는 줄 아세요? 욥기에 욥이 시험을 받아야 되는데 사탄이 시험하려고 하는데 누구의 허락을 받을까요?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요. 해도 됩니까? 얘 진짜 한번 내가 시험에서 하나님 사랑하는지 보고 싶은데 하나님 해도 됩니까?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자 어떻게 해요? 사탄이 시험을 내려요.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악한 분이라는 걸 얘기할까요? 아니에요. 악한 것도 누구 아래에 있다? 하나님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통치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악한 것도 놓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악한 것을 뭐로 이뤄가실 수 있는 분이라고요? 선한 것으로 이뤄갈 수 있는 분이라는 거. 하나님께서는 악한 것 또한 통제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서 우리 가운데 선으로 이뤄가신다라는 겁니다. 욥이 그런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어서 욥에게 찾아온 친구들이 너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버린 거야. 너 그러니까 너 죄인인 거야. 막 이러면서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됐어요. 욥이 그러다가 중간에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면 차라리 저 죽여주세요라고 얘기하거든요. 욥은요 소리쳐요. 힘들다고. 근데 마지막에 욥의 고백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욥기 42장 5절 말씀인데요.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라고 고백해요.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여기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자녀가 다 죽게 되었고요. 갖고 있던 집과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그리고 자신의 건강이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아프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욥한테 차라리 죽으라라고 얘기해요. 그 정도로 아픈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욥의 생각이 어땠을까요? 나는 지금 악한 것에 빠져 있어라고 이야기했을 거랍니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악함과 고통 가운데 있던 욥의 삶을 어떻게 바꿔내세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눈으로 보는 삶으로 바꾸셨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냥 저 말씀만 듣던 사람인데요. 이제 진짜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악한 것을 선으로 이뤄가신 하나님께서 이뤄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욥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 과정은 고통의 연속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의외로 이 모든 것들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고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에서 끝난다고요? 선한 것에서 끝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깨닫게 되었을까요? 요셉이 깨닫게 되었어요. 요셉이. 그 삶이 계속 실패된 삶처럼 나아갑니다. 무너지고 무너지고 무너지고. 왜 내 삶은 이럴까? 형들이 원망스럽고. 그런데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훈련과 양육 가운데 그의 시선이 높아지고 넓어지니까 뭘 깨닫는 거예요? 나의 고통의 연속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이게 선한 것으로 이뤄가는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나쁜 것이 나쁜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가운데 있다면 나쁜 일이 좋은 것으로 나아갈 수 있구나를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꿈꾸는 자들이 꿈을 꿀 수 있는 이유는요, 내 환경이 너무 좋아서, 내 환경이 모든 게 다 이루어져 있어서 뭘 해도 상관없는 상황이어서가 아니라 뭘 해도 이상한 상황이지만 뭘 해도 안 될 것 같은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함으로 나아가는 삶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선하게 이루어가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꿈꾸는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좀 내가 좀 살만해서 이제 뭔가 좀 할만해서 이제 꼼 좀 꿔볼까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 하나님의 훈련과 징계 가운데 성숙해 가여지는 삶은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는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주님께서 그 꿈을 선하게 이뤄가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고 회개하신다는 거예요. 회개하도록 한다. 꿈을 꾸는 자들이 해야 되는 거 뭐냐면요, 우리의 죄악됨을 회개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형들과의 만남에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만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형들한테 애굽의 나를 판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냥 용서하면은 그 죄를 좀 묻어둬도 되고 죄를 좀 무마해도 되는데,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죄를 밝혀내고 드러냈어요. 그래서 요셉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이 형들에게 했던 고백을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어떨 것 같아요? 형들이 요셉한테 하는 거예요. 저 요셉이에요. 그랬더니 형들이 아, 너 요셉이야? 와, 하나님이 인도하셨네. 야, 구덩이에서 건져냈더니 하나님이 인도하셨어. 대단하다 너. 요셉 입장에서 어떨까요? 피가 거꾸로 솟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밀양이라는 영화 아세요? 밀양이라는 영화 아세요? 뭐 들어본 청년들도 있고 아직 모르는 청년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누구냐면 전도연이에요. 전도연이 어떤 일을 겪냐면 아들이 유괴당해서 죽어요. 그리고 그 범인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전도연이 힘든 상황 가운데 교회를 다니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자신의 아픔을 막 달래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아, 이 범인에게도 하나님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래서 면회를 갑니다. 면회를 가는데 전도연이 이제 하나님을 믿었던 이야기들을 하면서 당신도 하나님을 믿으면 너무 그 삶이 피폐하고 힘들겠지만 위로가 될 것 같다고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그 범죄자가 뭐라 그랬을까요? 오, 자매님이 하나님을 이해하시니 신기하네요. 저 여기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 죄를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전도연이 어떻게 했을까요? 피가 거꾸로 솟아요. 내 아들을 죽인 범인에게 하나님을 전하러 갔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나는 용서 이미 다 받았다고, 나는 마음이 평안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의 이야기를 보다 보면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 용서에 대한 부분이 좀 나타나긴 합니다. 용서에 대한 부분. 근데 우리가 좀 잘못되고 오용된 용서를 할 때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처럼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가 이렇게 보듬어져 가고 가해자가 보호되어지는 용서를 할 때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이렇게 이해를 돕고자 좀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좀 불편할 수 있겠지만, 교회에서 성폭행 피해자가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성도들이 이렇게 하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너 힘든 거 아는데 위로하려고 하는 거예요. 용서하자. 그 사람 용서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피해자가 위로라는 이름 안에 용서를 강요받게 돼요. 그럼 더 아픈 상처가 이기만이겠죠. 그리고 누가 보호되는 거예요?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가 보호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용되는 것은요, 이런 용서가 오용되는 것은 왜 그러냐면 뭐가 없기 때문일까요? 죄의 진정한 회개가 없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회개하도록 만듭니다. 요셉은 형들을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형들에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죄를 모른 척하지 않아요. 그 죄를 이야기를 해요. 덮어두는 게 아니라 노출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타나냐면 창세기 45장 22절 23절에서 잘 나타나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기를. 요셉이 뭐 하냐면요, 잔치를 다 지르고 이제 가게 하는 거예요. 잔치 끝나고 형들이 돌아왔을 때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 공식이 있으니까 가서 아버지 야곱과 거기 자식들, 거기에 있는 가족들을 다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돌려보내면서 가면서 형들 싸우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일까요? 왜 요셉이 형들을 다 초청하면서 보내면서 싸우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 형들은 가서 뭐 해야 돼요?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우리 애굽으로 갈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가야 돼요 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아버지가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왜 애굽을 가냐? 형들 뭘 얘기할까요? 거기 요셉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뭘 이야기해야 될까요? 아버지 야곱은요,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살아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왜 살아있는지를 누가 얘기해 줘야 돼요? 형들이 그 모든 이야기의 전말을 다 실토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다 속이고 그냥 아버지 저도 모르겠어요, 살아있어요, 가시죠 하고 갔는데, 아버지와 요셉이 만나면 요셉이 뭘 얘기할까요? 이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에 내가 이곳에 있는 겁니다 라고 아버지한테 다 이야기할 거라고요. 그죠? 어쨌든 그 사실은 밝혀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가면서 뭐라고 얘기할 거야? 집에 가면서 야 이거 누가 얘기하지? 아빠한테? 잠깐, 그때 팔 당시에 유다가 팔라고 하지 않았어? 유다 잘못했네. 유다가 얘기하겠다. 유다는 뭐라고 할까요? 뭔 소리야, 죽이려는 건 너희들이었잖아. 그때 루벤이 뭐라고 하냐면 근데 나 사실 너네 없을 때 요셉 빼내주려고 했어. 근데 내가 잠깐 빈사이 너네 요셉 팔아버렸더라. 난 잘못이 없어. 형제들이 싸울 수밖에 없을까요? 없을까요? 싸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네, 누가 저 잘못했네로 돌아가는 길에 그들이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죄 앞에서 이 형들과 같은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긴 했지만, 내가 잘못한 걸 알긴 알지만 그래도 용납받을 만한 어떠한 상황들을 자꾸 계산해서 쉽게 하나님 앞에 말하면 변명한다는 거죠. 내가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는 건요,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아시죠? 제가 진짜 안 지으려고 했는데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우리가 회개와 변명을 좀 구분해야 되는데, 여러분, 회개와 변명은요 명백히 달라요. 회개는 내가 죄인이고, 그리고 어떤 잘못을 한 나를 하나님께 용납해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용납. 내가 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나를 다시 한번 용서하시고 받아들여 주시고 내가 죄를 짓기 전과 같은 존재로 되길 소망하는 게 바로 이 회개입니다. 변명은 뭘까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짓긴 했는데요, 내가 이 죄는 인정합니다. 한 건 인정해요. 근데 그래도 내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거 아시죠? 아시죠? 회개와 변명은 뭐가 다른 거냐면, 변명은요 나를 이해받길 원하는 것이고요, 회개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품어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회개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왜 회개를 해야 될까요? 이미 우리의 죄는 사해졌어요, 안 사해졌어요? 사해졌어요, 안 사해졌어요? 사해졌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우리가 짓지 않은 모든 죄들도 이미 용서하셨어요. 그죠? 근데 우리 왜 또 용서를 구해야 돼요? 이미 다 용서받았잖아요. 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일을 이미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다 받은 것이 우리를 용서하실 준비가 이미 충분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죄를 다시 한번 용서받고 내가 구원을 받을까 안 받을까에 대해서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이 용서받기 위해 충분한 조건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하여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겁니다. 회개가 단순히 용서받는 것이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요 의미가 없어요. 뭐하러 죽으셨을까요? 우리가 지금 다시 또 용서를 구해야 되면은.
그 사랑이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이루어 가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회개함으로 그 사랑 안에 계속 거하기 위하여 나의 죄악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처럼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되어져요. 낮아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넓고 높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꿈이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무엇인가 안개가 낀 것 같이 답답함이 내 삶에 느껴질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진정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 나의 중심적인 생각과 사고 속에서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늘 변명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 안개는 거쳐지지 않아요. 그 꿈은 우리 안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악됨을 먼저 고백하고 하나님이 다 이루셨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겸손하고 낮아진 자로 나아갈 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십자가를 높고 넓게 보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그분의 꿈을 꾸며 나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꿈꾸는 자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꿈을 꿀 수 있는지를 바라봤어요. 오늘 그 꿈을 꾸는 자들에게 꿈을 꾸지 못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그 가정의 문제가 나타났죠. 처음에 요셉처럼 나의 가정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나의 걸림돌이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 혹은 그 가정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막고 나의 꿈을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참된 아버지 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를 소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참된 사랑 속에서 우리가 겪게 되어지는 어려움 혹은 문제들이 우리를 성수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성품을 닮아갈 때, 그 훈련과 징계 속에 우리가 성품이 자라날 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넓고 높은 시선을 통해 내 삶의 문제들이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선하게 이루어가시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꿈꿀 수 있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 중요한 게 뭐예요? 그렇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우리가 겸손하여지고 낮아져지고, 내가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만큼 죄인인지를 인정해가는 것, 그때 그 은혜와 사랑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며 어떤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꿈을 꾸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정말 나의 삶의 많은 상황과 다양한 어려움 속에 우리의 참된 아버지 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고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고 구하는 이 밤 되어지길 소망해요. 그래서 지금 나의 시선은 줌인 되어 있지만 기도를 속에 하나님께서 줌아웃 시켜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지, 내 삶의 걸림돌과 안개가 왜 껴있는지를 바라보게 하시면서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주님을 만나게 하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어지는 이 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